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3장 4장의 사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전적 무능력에 관한 두 번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적 무능력.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천성적으로, 자연적으로 또는 선천적으로 진노의 자녀로서 구원하는 선을 구할 힘도 없고 악에 치우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죄와 그것의 속박으로부터 죽어 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본다면은 3, 4장의 2항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갑작스럽게 중간에 했습니다만은 중생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자발적으로 돌아가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왜곡된 본성의 타락을 개혁하거나 개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책이라 그랬죠. 구조책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먼저 창조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저자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중생의 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믿음과 중생을 같은 말로 하게 되어졌느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마리를 제가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벨지카 16항 1항을 우리가 볼 때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 16장 1항에 16항이죠. 16장. 이래 되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 16항의 1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것이요. 그래서 벨지카 제가 방금 그 책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고백들이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하죠. We believe that and confess. 이런 이제 표현들이 아주 독특하게 당시가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1561년에 이제 벨지카 신앙고백서가 핍박받으면서 기도 더 브레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핍박받으면서 결국 순교당해서 돌아갔습니다만은 그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은 참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6항 1항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최초의 부모의 죄로 인해 멸망과 파멸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함과 정의를 영시하셨다는 것이다. 자비함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의는요? 유기된 자에게. 이렇게 전개되어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어서 22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 교리 설명을 하면서 벨지카 22항을 많이 언급하는데 중생에 관한 이야기, 중생, 믿음, 이 관계를 지금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22항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즉 중생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 믿음의 저자도 성령 하나님. 자, 이렇게 되어질 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이 본문이 정말 말하는 것 같아요. We believe that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려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함께 그분을 영접하도록 embrace 받아들이도록 그분을 전유하도록 그분을 appropriate 인정하도록 뭐 이렇게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seek nothing more beside him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려고 upright faith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밝힙니다. Kindle in our hear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강요 3권 1장 4항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보면 또 오늘의 말씀과 관련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3권 1장 4항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첫 문장입니다. 믿음이 성령의 주요한 사역이다. 시작부터 아주 대단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제가 설명이 각주가 있는데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각주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칼빈 선생은 로마서 10장 10절 주석에서 믿음은 우리 심령에 그분이 심긴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1장 7항 4, 5항에서 이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며 4권 14장 8항에서 믿음은 성령에 합당하고 완전한 사역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권 14장은 이제 성례에 관한 이야기잖아. 일반 성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제가 이렇게 퍼뜨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저를 따라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멈추는데요. 이제 이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중생의 관계를 말합니다. 벨지카 22항 동그라미 1에서는 중생이라는 단어는 아직 안 나왔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신비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하셔서 우리가 수용하도록 받아들이도록 영접하도록 뭐 이렇게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 또 찾게 하시려고 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속자를 찾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여러 회심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신비한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믿음이 와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왜냐?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 우리의 지성을 주님이 illuminate, 조명시키시죠. 밝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그 말씀에 깨달아진 것, 성령이 조명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냥 뭐 인간이 그냥 자각하고 자성하고 반추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현상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요. 이 깨달음은 정말 놀라운 감동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의지에 이제 그래서 하트를 밝힌다. 우리 벨지카에서는 킨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킨들 밝히는 촛불을 밝히는
밝힌들 촛불이잖아요. 촛불로 밝히는 것처럼 어두움에 있었던 것을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심기심으로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여기서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심정을 밝혀요. 그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자였어 너가. 그래서 비참한 그래서 믿음과 회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제가 오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제가 이렇게 넓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못 따라올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성령의 주요한 사역인데, 주요한 사역이다. 프린스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과 사역을 표현하는 모든 구절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방금 문장입니다. 심기는 사역이 가장 믿음이 성령의 주요한 사역이다. 믿음을 강화시킨다. 자, 이렇게 됩니다. 믿음만으로 우리는 복음의 빛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사실상 여기서 진리를 믿음으로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진리를 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서 제가 그대로 놓았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죠. 진리를 수용함으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별지가 22항에서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합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한갓 도구에 불과하다.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진리를 믿음으로 또 다른 말로는 수용함으로 그래서 믿음을 수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다른 개념 파악이라고 봅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은 내적 교사로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합니다.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분별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한다. 스며들게 합니다. 이런 것의 표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합당한 직무로서 구도로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눈먼 자에게 빛을 제안하는 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오성의 성령이 분별하는 영을 말하죠. 예, 지성의 눈을 열어주셔야 조명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조명, 일루미네이트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은 하늘나라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여시기에 그분의 조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명. 하늘의 지혜를 제자들이 갖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세상이 능히 받을 수 없는 진리의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중생이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아마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본문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천성적으로, 자연적으로 또는 선천적으로 진노의 자녀로서 구원하는 선을 구할 힘, 악에 치우치는 성향, 힘은 없고 성향만 가지고 있다. 죄와 그것의 속박으로 죽어 있다. 중생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자발적으로 돌아가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왜곡된 본성의 타락을 개혁하거나 개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숙제가 이제 생겼는데요. 그럼 구조 체계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네, 부활과 창조의 와 견줄 수 없을 만큼 동일한 것이죠. 예, 이분을 우리는 믿음의 저자다, 중생의 저자다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2권 2장 2항 기독교 강요 2권 2장 2항 외우기는 쉽겠죠. 네, 제 책의 226페이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권 2장 2항인데요. 예, 이 책이죠. 여기 보면은 죄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강탈했는지 알기 위해 영의 기능을 알아야 한다. 영의 기능들은 마음과 심정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2항 설명에서 제가 아주 이 부분을 강조 많이 했습니다. 사상 진리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여러분, 마인드, 하트. 그 이유는 자유의지가 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다스리는 것이 이성이라고 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 이성이 신적 빛과 같아서 명령을 내려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이성은 감각들을 길들이고 의지를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해되면 뭐 된다 뭐 이런 말들을 기독교인들 가운데 뭐 즐겨 쓰는데 지적 호기심에서 만족하지만 그것이 의지를 이끌지는 않습니다. 자, 지성, 감각, 희구 또는 의지는 영의 자리에 잡고 있어 지성이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앞서는 이제 이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탁월성을 나타내므로 탁월성 우리가 3, 4장 1항에서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자연적으로 겸비한 힘을 발휘한다면 덕스럽고 행복한 삶을 인도하는 최선의 길잡이가 되리라고 주장한다. 누가요? 철학자들이야. 동시에 감각이라고 불리고 마음의 오류와 혼란을 안겨다주는 저급한 운동은 이성의 힘으로 길들여지고 점차적으로 제압된다고 합니다. 사회과학이나 정신분석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죠. 그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눈 가림으로 어디 해보려고 하는 그 노고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제 이것이 지나쳐서 이제 바벨탑을 쌓아지면 이제 정도를 못 지키니까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노력도 아주 중요하죠. 한계를 인정 못하죠. 인간은 이성 이성에 굴복하든지 하여튼 이런 것을 하면은 좋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칼빈 선생은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건 2장 4항으로 한번 가서 그 답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의지는 지성과 희구가 결합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지성과 희구가 결합되어 있지만 의지는 의지에 좀 초점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마인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구 이거는 이모션 appetite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은 이제 이것은 하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있지만 희구에 더 기울어지면서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부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더 치우쳐서 지성보다도 희구에 더 치우쳐서 자유의지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자유의지인 줄 아는 거. 지성에서 알아가지고 오성이 판단해서 이성적 종합 분석을 해서 이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희구, 감성에 의존해서 선택하는 능력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성과 의지로 구성된 자유의지의 재능으로 서로에게 얼만큼의 힘을 부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칼빈은 이제 이성과 지성과 의지가 얼마나 부패했느냐. 이것이 갱생되지 않으면은, 갱생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도하는 이 의지가 갱생되지 않으면은 중생의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죠.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중생시키느냐라고 하는 전제를 하기에 지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의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된 이제 사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마인드의 개념이고 이것은 하트의 개념이고 이것은 분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우리가 지성을 살피게 되어지면은 자연 은사와 초자연 은사가 있어요. 타라구에 이거는 부패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은 믿음,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인데 이게 자체는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남아있는 이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이러한 그 자연적인 은사죠. 이것은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알려고 하는 이것은 호기심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하고 알려고 하는 이것에만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거죠. 여기 부패되었다는 말은 이기심이라고 떠올리면 아마 이해하기가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 구원하는 선을 구하지도 그것을 찾으려고도 개정하고도 개혁하려고도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아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에 대해서 인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기독교 강요 2권 2장 14항 237페이지 한번 보고 우리가 지성이 이제 인간의 다시 말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2장 14항인데요. 문예와 교양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게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은사라 그랬어요. 이것은 부패했고 우리에게 남아있죠. 하지만 초자연적 은사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자가 어떤 적성에 따라 예민함을 나타낼 때 모든 자가 모든 것을 배우는데 통일하지 않지만 IQ 좋은 사람들은 뭐 기억 잘해서 그렇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예술에 있어서 지성이 나타내지 못하는 개인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일반적 재능에 대한 만족한 증거가 됩니다. 이 재능은 예술의 학습에만 아니라 이전에 배운 것을 정진시키거나 새로운 것을 고안하는 데까지 뻗어나갑니다. 이로써 인간의 마음의 우주적 이성과 지성이 자연적으로 심겨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일반 은사가 있다. 부패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특별한 은사죠. 자연 은사인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라고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건 부패해져 있고 초자연적인 은사는 사라졌는데요. 여기 보면 자연적인 으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그 자연 은사가 뭐 영적 선을 찾고자 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17항인데요. 이건 2장 17항, 여기 16항인데, 한 16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연 은사라 그랬잖아요. 예.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이런 거 주셨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적인 서는 것을 바라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성령의 덕택으로 이 모든 것을 채우고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것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순수함은 없다. 예, 이러한 재능, 초자연적이 있다고 해서 순수함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성에 대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성은 인간이 고유하고 본질적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동물과 구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이 기인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기성이 없다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지성도 이성도 이성 자체가 본성에 비치기 때문에 지성으로 모아진 어떤 그 지시,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잘 이제 정리하고 추리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쌓여져서 초자연적 은사는 전적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영적 선을 어떻게 구하겠어? 그건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의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지도 타락해져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자연 자여 의지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모션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죠. 의지는 노의 의지가 되어 가지고 지적인 어떠한 그 감성에 치우쳐서 이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능력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거 가지고 영적선을 못 구한다. 그럼 지성은 초자연적 은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는 그 지성만 가지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구원하는 힘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새롭게 창조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아야 할 언약의 백성인 주님의 선택된 자이겠죠.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진리에 대해 구할 힘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지성도 이것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의지는 감성의 지배를 받는다. 감성의 지배를 받아서 선택하고자 한다. 그죠?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있으면은 의지이지만 남을 향하여 있으면 외고집이 되거든요. 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이성은 그러면 어떻느냐? 이성이라고 해서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진리를 아는 데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성 자체가 순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성이라는 것은 동물과 구별하는 것은 맞지만 신성을 맛볼 수 있는 것에서 그런 불가능하다. 한번 기독교 강론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2장
이건 2장 18항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2장 18항인데요. 중생되지 못한 자가 영적이고 하늘의 일들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이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하여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통찰력은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통찰력.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부성애의 호의를 아는 것, 율법에 따른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법,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에 대해 중생되지 못한 자가 무지의 망토 아래 자신들의 불경건함을 숨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신성의 맛을 조금 보도록 하셨다. 첫 번째 통찰력을 한번 봅시다. 인간 이성은 진리를 향해 전진하지도 못하고 올바른 견해도 가지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자, 여기에 이제 이성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떤 분인지 모른다. 진리에 접근조차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목적으로 삼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 4장의 사망을 볼 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성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중생지키는, 자, 여기 볼까요? 중생지키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자발적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성, 지성, 오성, 오성이 아니고, 예, 오성이 아니고 의지, 이 전체가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자발적으로 돌아가려 하지도 않고 자신의 본성의 타락을 개혁, 개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성, 지성, 의지를 칼빈이 2권 2장에서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차근차근하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이 세 가지를 칼빈이 여기서 다 세 가지를 하나씩 비판하고 있고 한계성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3, 4장 4항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